40년의 광야를 벗어나는 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고 430년 동안 끊임없이 라디오의 소리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기전에 들려왔던 그 약속, 이것이 공중에서 분해된 줄 알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약속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를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5번째 자리하고 있는 이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맨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한 주제로 묶어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과의 맺은 계약, 언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계약서예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전체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공통된 주제를 굳이 만들려면 은혜 안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언약 체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에서 은혜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보니까 은혜를 입혀주시고 노아를 방주 안에 주셨으니 이게 구원이라.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혀주시고 세상 속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냄을 받은 겁니다. 구원이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죄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 이게 은혜 안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언약의 가장 소중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2절과 또 노아의 구원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쌌습니다. 이게 무슨 번제로 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그 다음에 17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에 대한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합의적으로 언약 체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심히 번성케 하기 위하여, 창대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안에 이 언약을 우리는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새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으니,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피의 언약.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피의 언약은 장차 오실, 구약에서 보니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피의 언약을 하나님 나 사이에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의 언약. 그래서 피의 언약이 체결되어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의 종합적인 책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자신까지 포함을 해서 모세 오경 전체를 주제에 언약을 놓고 세 편의 설교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면서 바라보면서 한 설교가 1개월 동안 세 편의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언약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언약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모세 오경의 삶을 살아라 말입니다. 피가 없는 모세 오경을 만나면 그건 율법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오경을 피의 언약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 언약 관계로 모세 오경의 삶을 사는 것은 은혜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모세 오경의 삶을 살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는 반드시 모세 오경의 삶, 피의 언약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백성들과 체결하신 후에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광야 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입구,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언약을 리뉴얼, 갱신합니다. 언약을 다시 리피트하는 거예요. 왜 리피트를 하는가?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언약을 잘 지키고 행해야 그 땅에 가서 축복이 보장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축복이 보장된다. 그래서 축복이 보장됨을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아주 강조를 해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너 그 땅에서 축복 받으려고 하면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 축복받기 싫거든 언약을 안 지켜도 돼.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바로 모세 1개월 동안 한 설교의 총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이미 증거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달 후에 요단을 건널 이스라엘은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기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 태생입니다. 광야 태생을 가리켜서 이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이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제일 많은 나이가 맥시멈으로 몇 살일까? 40이에요.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태어났다면 40년이니까 40세지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낳았다면 0살. 이것을 가리켜서 애굽 태생의 2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해라.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라. 유일하게 애굽에서 6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구원받은 사건, 홍해가 나눠지는 사건, 낯이 어두워지고 메뚜기 때 피로 물든 이 모든 재앙의 사건을 유일하게 경험하고 목격한 자는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이라. 나머지는 다 들었어요. 그래서 피부로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리뷰를 합니다. 애굽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수성하게 밝혀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다. 정말 귀한 일이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받은 너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모압 평지의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임에 틀림이 없고 축복의 땅이 틀림이 없지만 저절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오늘 성경 주제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축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언약을 지키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이 말은 신앙이 성장해 간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행할 때 축복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축복을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신명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두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과 불순종. 이 두 단어가 신명기 모세오경에 토탈적으로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두 개의 주제를 대칭하는 시각적인 교육을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산을 세웁니다. 선정합니다. 그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 백성들아,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에발산에 설 것인가 니들이 선택해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징계의 산이라.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순종이요 에발산은 불순종이라. 신명기 내용입니다. 저부터 에발산에서 복받고 살려고 하는 것을, 그건 도박입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는 그리심산에 우리의 삶이 깃발을 꽂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그리심산에서 우리의 발을 떼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예요. 지금은 신약. 아니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자신이 벌써 신앙의 이분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나눠버려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적용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적용이 돼야지, 성경을 내가 수시로 고쳐가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야 반드시 그 땅에서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근데 모세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압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그 땅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나도 좀 가고 싶어요. 하나님, 가고 싶어요. 신명기 3장에서 다음 주에 그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구합니다. 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나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들어가는 일로 인해서 다시 재론하지 말라.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세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백성들한테 원망받고 뺨맞고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하나님 대신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통치권자로 세운 너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로막았으니, 그때 하나님은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번 뱉으신 말씀, 신실하심. 변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나요? 운전 못해요. 인생은 여호와께서 핸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핸들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그 땅에서는 언약을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 꼭 그리심산을 선택하고 살아라. 그리심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가 에발산으로 가요. 에발산.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자꾸 죄를 끌고 에발산으로 가요. 에발산은 축복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징계와 저주가 기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바로 절단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이 평생도록 힘듭니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수천 대 이르기까지, 3, 4대 이르기까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단호하게 결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터닝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신명기 이제 6장을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이렇게 행해라.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제 이것을 오늘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가르치는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 그 땅에 가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질문을 묶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둔해서요, 그냥 그 땅에 가서 지키고 행해 살라고는 잘 모릅니다. 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조목조목 가르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언약이잖아요.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가 섬길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밝힙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머리가, 여러분 성도들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계략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 묶어내려고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제일 중요합니까? 큰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신 말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니라. 아주 경쾌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이 어떤 것도 같이 레벨에 둬서는 안 된대요.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 속에 가까이 생활되지 않으면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은 마음에 새기고 살지만은 내 마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비에 잘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네 마음에 꼭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이 말은 지울 수 없는 그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걸 다 지워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상처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간의 상처 그리스도 안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천지가 다 동원돼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입니다.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네 번째 7절.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녀들이 좀 가르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요. 말씀을 통달하고 달달 끼어도 말씀 속에 은혜를 갖지 아니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보내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보내기 삶.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이 오는 요절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이야 뭐 이걸 모르겠지만 성경을 매일 보다 보면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 성경 요절을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요즘 카톡방, 메시지 많습니다. 이메일. 딱 한마디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도 은혜가 되구나 하면서 그대로 샌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요. 아니 옳시다. 요즘 그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오면요, 그 번역기 딱 눌러보면 바로 나와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앉을 때나 잘 때나, 그리고 신앙의 상태가 어찌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강론하고, 앉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걸을 때나 잠잘 때나 언제든지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10대번씩 아들한테 보내고 지도 나한테 보냅니다.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만약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보낼 자격이 없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트루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매 순간마다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sometime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다섯 번째, 너는 또 그것을, 말씀입니다, 그것을 네 손목에 뭐요? 메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네 미간에, 미간은 양눈썹 가운데 미간에 말씀의 표를 붙여라. 이것은 주석학자들의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손에 말씀을 메어라, 이 말은 인간은, 모든 인간은 직립인간이기 때문에 드는 것도 손으로 드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도 손으로 하는 것이요, 건물도 손에, 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도구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하라.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라는 이 말은, 말씀을, 생각은 자유입니다. 지저분한 생각, 앉아서 꼴똘히 지저분한 생각하고 앉아있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고, 네 생각을 건강하게 늘 가져라, 그 말입니다. 생각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바닷가에서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밤이 맞도록 우리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럴 때 그들이 제자들 중에 지도자적인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제 잘 따라오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그들이 3년을 제자 생활을 했어요. 3년 동안 제자 생활을 하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가장 먼저 앞서서 얘기했던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앞서서 가요.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주님 앞에 반응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베드로, 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라고 떠났던 것도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3년 전에 했던 행동과는 전혀 말씀에 실패한 베드로로 나옵니다. 말씀에 실패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이걸 가리켜서 세워진 교회의 실패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안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실패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교제가 앞서버리고, 말씀보다 문화가 앞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음악이 앞서버리고, 이 모든 우선순위가 뒤집어질 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는 오늘날 교회의 실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선해서 밀려나 버린 겁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듣고 읽고 감동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9절 말씀이 우리 교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좋은 말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해. 말씀이 신사적으로 성도들이 있어. 이것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집 문설주는 뭘까요? 개인과 가정을 가리켜요. 그리고 바깥문은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크리스찬의 가정이야, 피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야. 기생 라합의 집에 창틀에 붉은 줄이 내렸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바라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집은 피의 언약의 집이야, 언약이 체결된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기생 라합의 집에 내려진 붉은 줄은 세상 사람들도 봅니다. 아, 저 붉은 줄이네? 보통 집에 없는 붉은 줄이 있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혈의 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서 언약을 잘 지키는 삶에 따라 찾아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이니라. 그 땅에서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 그리심산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뭐요? 뜻이니라.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보니까 첫째 화목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그리고 항상 선을 쫓아요. 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터닝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결단력.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면서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누가 아나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항상 선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축복의 땅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열매 안에는 다음 주에 제가 밝힐 건데 너희들이 그곳에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려고도 하지 말고 땅을 갈아엎으려고도 하지 말고 다 내가 집도 준비해 놓고 우물도 준비해 놓고 우물을 팔려고 하지도 마라. 다 준비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비한 것을 내가 주리라.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나와. 들어가서 우물을 팔려고 하지 마. 언약을 지키면 줄 거야 내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땅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그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언약을 지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리라. 그래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머물면 천대까지, 에발산을 선택해서 가면 3, 4대까지 내가 징계하리라. 천대가 아니고 3, 4달에서 다행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옮기자고요. 동의하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